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 라는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터가 높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여기 왕들은 이방 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수많은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주랭랑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주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계시긴 했는데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하인에게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떠서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또 기도 응답, 치유, 회복 등등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주의 전을 생각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런 교회는요, 굳이 애써서 홍보하지 않더라도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소문, 주님의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좋은 소문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 대해서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인구가 감소하고 시대가 변해가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중요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후대에 전하라. 이 영광, 이 행복, 이 기쁨을 너희만 누리고 끝나지 말고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죽을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흥업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계승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잘 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둘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되어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흥업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